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를 지켜주시어 오늘의 수요 성경 공부에서 주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만이 저희들 삶의 주인이심을 알면서도 우리들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대신에 자신을 높이려 했습니다. 믿음보다는 지식에 기대며 이성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만과 자만에 빠져 주님 대신에 온갖 세속적 가치들을 새로운 우상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 죄를 고백하오니 성령님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100주년 기념교회가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이곳 양화진 선교사님들을 본받아 현재 위기에 처한 한국 기독교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믿음을 실천하고 사랑의 소굴을 펼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굳건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한국 기독교 200주년을 향한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사회는 온갖 대립과 갈등으로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화합과 정의가 구현되는 건강한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옵나이다. 지금도 세계에는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고통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여성 성가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성가대원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베푼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이번 학기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정요셉 목사님께 영육관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지혜 충만케 하시어 구역장님, 권찰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구역 성경 공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 충만한 모임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역은 모두가 매일매일 자신을 죽이고 새로 거듭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언이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지난 3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교환 보시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함께 복습해 보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데살로니가에 하나님의 복음을 품은 바울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인의 사람들 중 일부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회심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심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도 바울 일행을 본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일행은 복음을 단순히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비디오로도 보여주었습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복음을 보게 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요, 주님을 본받는 동시에 이제는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본인들이 의도했던 것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본받아 가려고 애쓰고 힘쓰다 보니 누군가에게 자연스럽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마게도니아 아가야 전 지역에 좋은 믿음의 본으로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본이 되고 본받고 본이 되고 그리고 받은 그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또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A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다. 바울 일행이 복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들어오게 된 것은 결코 인간적인 계획도 또 인간의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고 또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었고 그들을 향한 택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랑에 취해 그 사랑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의미를 곱씹으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종착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은총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도 하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B번입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본받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고 또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우리보다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본받고 살아가기를 애쓰다 보면 동시에 우리도 누군가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본받는 삶과 본이 되는 삶은 동시에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따르는 그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경지에 이르러서 누구에게 본이 된다 이렇게 하면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구역도 건강해지고 또 구역을 이루어서
교회 전체 공동체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요, 다른 사람을 본받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스스로에게서 시작된 모범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데살로니가인의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바울과 그의 일행으로부터 듣고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던 그 일을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10번입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진정한 회심은 단순히 어디로부터 돌아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부터 돌아서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붙어 있는 우상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회심의 시작은 이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을, 성경을 읽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 안으로, 우리의 마음 안으로 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안에 묵상하고 채워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참된 기도일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우상에게 끌려다니게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과 로마서 12장 2절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3번입니다. 1절에서 12절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개요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오늘 본문에 너무나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위탁된 이 복음을 어떻게 대했는지 너무나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바울 일행이 복음 전파하는 도중에 많은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때 바울의 태도가, 바울의 열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합당하게 행하려고 힘썼습니다.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자기 목숨도 내어줄 만큼 섬겼습니다. 그리고 권면하고 경계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섬김의 수고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섬김의 모든 기준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절의 주제로 던져져 있는데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신앙의 에너지를 어디에 전력 투구해야 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게 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살아내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스스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구역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1절에서 12절의 이 개요를 가지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고난 속에서라고 주제를 잡아 보았습니다. 바울은 무엇이 헛되지 않다고 합니까? 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 이것이 헛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고 바울 일행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의 사역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안에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어둠이었던 데살로니가 안에서 빛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회심이었고 또 회심을 통한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B번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네, 고난과 능욕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요,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기 직전에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 하나가 수일 동안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의 복음 사역에 방해를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방해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귀신 들린 점쟁이가 이들 바울 일행을 보고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와, 얼마나 명확하고 확실한 일인데 바울에게는 이것이 괴로움으로 다가왔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괴로움을 느낀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그런 불편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복음에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기보다 오히려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이 부분에 시선과 관심을 빼앗겨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방해하게 되는 요소로 괴로움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참을 참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수익을 얻던 여종의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이 여종의 점치는 그 귀신을 내어 쫓아버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점을 봐주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 구조가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화가 난 이 여종의 주인들은요, 바울과 그 일행들, 바울과 실라를 끌고 관리자들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들은 전하지 못할, 행하지 못할 풍습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관리들은요, 자초지정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고 그들에게 매를 때리고 깊은 감옥에 그들을 가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겪은 고난과 능욕의 일이었습니다. 고난과 능욕으로 인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내려놓을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쁜 짓 하다가 매 맞은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길로 계속해서 향해 갑니다. 10번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바울 역시 예수님과 동일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개인의 구원과 현세 기복적인 복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이해하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낙원, 신락원, 복락원입니다.
낙원이 있었고 그곳에서 범죄한 인류의 첫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선포한 사건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낙원에서 실낙원 상황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실낙원의 상황을 복낙원, 다시 낙원을 회복하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일들을 끊임없이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주인 되려 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세상으로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결과들로 인해서 오늘날 환경 파괴,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차별 상황들,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거대한 물줄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복음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 나라는 완성된 나라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 중간 지역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나라, 그 중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실종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빛의 존재로 빛을 밝히며 살아가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곳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복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들을 다 부정해 버리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잘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과학과 합리 그리고 이성으로 가득 채워진 세상과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야기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승천하셨다는 이야기,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소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시고 또 이 땅에서 현세 기복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가는지 묻는다면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장차 완성될, 장차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빛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은 말로 전하는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말로도 증거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어떠한지를 드러내며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D번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힘입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에서의 그 트라우마, 매 맞고 감옥에 갇힌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복음 증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헬라어로 힘입어, 이 말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자유롭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능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춤하거나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자유하게, 눈치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 사랑에 깊이 연결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협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이 연결되어져 있을 때 상황과 환경에 눌려지는 것이 아니라 빛된 그 복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허락하신 그 복음, 그리고 다시 회복하시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번입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많은 싸움 중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싸움은 격투 경기장에서 사용하던 말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 검투사들이 싸움하던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그 검투사들의 경기장 안으로 들어간다 생각하면 온몸이 떨리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치열한 저항과 투쟁이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그 이전에 복음을 증거하던 상황들이 바로 이런 치열한 저항과 투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방패,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우리를 향해 뚫고 들어오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복음에 근거한 믿음의 방패로 그것들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투구,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고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세상의 악한 세력과 대적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치열한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치열한 저항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F번입니다. 나눔입니다. 우리는 변질된 복음,
아닌 참된 복음을 붙들고 있는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기복적인 신앙, 이런 것들이 변질된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고 바울이 전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았던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과학과 이성이 앞서워진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살아내고 또 전할 수 있는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은 무엇이었나? 나는 왜곡된 복음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나는 정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참된 복음을 붙들고 믿고 있는 것인지 점검하는 게 우선 필요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복음을 살아낼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고 자유롭게 나눠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3절에서 6절의 큰 주제를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한 바울의 섬김, 복음을 대하는 바울의 섬김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A번입니다. 바울의 겉면은 어떤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까?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간사함, 부정, 속임수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당시에는요, 떠돌이 연설가들, 철학가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첨을 통해서, 탐심의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해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진리를 증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이익을,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요, 자신도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비춰지게 될 것을 굉장히 주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할 때 자신은 간사함, 부정함,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간사함이라는 말은요, 내용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겁니다. 내용 자체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왜곡되고 틀린 내용을 전하는 것, 그것이 간사함의 본래의 뜻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간사함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곡되거나 변질되거나 틀린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결함을 뜻하고요, 성적인 부도덕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썼는지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아마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 귀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마 못되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복음 증거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고 부정한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또 오해 요소가 있을까봐 여기서 성적 순결, 부도덕을 의미하는 이 부정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택한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속임수는요, 말 그대로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왜 속이겠습니까? 이익을 얻어내려고 속이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울의 겉면에는 간사함, 부정, 속임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동기도 순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도 정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달 방법도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이비가 참 많은데요, 사이비인들은 설문조사를 빙자하여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거짓 교리를 증거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순수하게 전해야 합니다. B번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까?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은 것입니다. 옳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과 그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검증을 끝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검증을 통과했으니 바울의 마음의 순수성과 복음을 향한 그 동기가 얼마나 깨끗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보시고 복음을 바울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복음, 그 귀한 것을 바울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맡은 자로서 그 무게를, 그 책임을 너무나 잘 알고 인식했습니다. 그 의미를 모르면 참 안타까운 일이었을 텐데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 맡은 자로서 충성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 어찌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 길을 뚫고 정면 돌파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웬 은혜인지 웬 하나님의 은총인지 그 복음이 바울로부터 수많은 시간들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맡은 자로서 이 복음을 어떻게 책임 있게 감당해야 될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바울의 본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10번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동기와 태도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마음, 그런 태도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첨하는 말 왜 하겠습니까? 탐심의 탈 왜 쓰겠습니까? 사람들의 환심을 얻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참 신앙인의 삶과 거짓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마음의 동기와 순수성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탐심의 탈을 쓰고 종교, 신앙적인 명분을 내세워서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바울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칭찬과 명분을 구하는 사람은요, 늘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사람 눈치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람 눈치에 얽매여져 있고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교우님들 혹여라도 계신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치나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게 여기심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다가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눔입니다. D번의 나눔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받으려 할 때 우리 삶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어떤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얽매여져 있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들은 늘 그 안에서 갇혀져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면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 삶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지점들을 한번 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주제는 성도를 세우기 위한, 이제는 복음을 대하는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성도를 세우는 바울의 모습, 얼마나 그가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와 섬김의 모습을, 헌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입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어떤 모습으로 성도들을 대했습니까?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네, 유순한 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입니다. 바울은요,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권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합니다. 유모는 어린아이를 케어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권위를 내세워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의 눈높이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권위를 갖지 않는다라는,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유모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의 젖을 주는 존재입니다. 젖은 단순히 젖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유모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의무나 책임, 직업, 직무가 아닌 친자식을 돌보듯이 데살로니가인의 성도들을 돌봐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 관계 아니었고요, 금전적인 주고받는 관계 아니었습니다. 친자식을 돌보듯이 돌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유모가 자기 자녀를 돌본 가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우리 구역원들과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나누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B번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복음을 핍박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전달해 주었는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 내어주기를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를 향하여 사모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의 애타는 그리움과 애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들에게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바울의 마음, 그 어린 교회, 그 핍박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한 그리움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거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은, 이 목숨은 생명인데 사실 생명은 우리의 삶이고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것을 내어주기까지 성도들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삶을 나누는 가족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구역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10원의 바울 일행은 성도들 앞에서 어떤 수고와 삶의 본을 보였습니까?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폐를 끼치지 않고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순회 연설가들과 달리 바울은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혹여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새롭게 세워지게 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 이들에게 폐가 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바울은 자비량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천막 짓는 일을 진행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밤낮으로 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그대로 실행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증인이요 너희도 알거니와 같은 표현으로 1절부터 12절 곳곳에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가 증인이거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다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D번입니다. 구역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랑의 행동을 실천하면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고 짐이 아닌 서로의 힘이 되어 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경청과 공감으로 마음을 나눌 수도 있고요. 또 상대의 상황을 잘 살펴서 또 성김과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 보일 때 힘내라는 말 한마디보다 밥 먹으러 가자라는 말과 실천이 더 큰 위로와 격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 때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짐을 덜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5번입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라고 지어보았습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합니다. A번입니다. 바울은 어떤 태도로 성도들을 대했습니까?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자녀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대하고 있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저희 자녀에게 잘 되라고, 바르게 크라고, 건강한 사람으로 또 신앙인으로 잘 세워져 가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아버지들은 계시다면 아버지들은 그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행여나 그릇된 길로 가면 큰일 날세라 바른 길로 가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구역 식구들이 혹여나 그릇된 길로 가면 큰일 날세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큰 형의 마음으로
누나의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동생을 보는 마음으로 살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성도들을 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믿음에서 넘어지거나 흔들릴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그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으니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나?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고달픈가? 손해보는 일이 많은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괜찮아, 잘 믿고 있어, 다시 일어나면 돼, 우리의 소망은 여기가 아니잖아, 하나님의 나라에 있잖아,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밝혀내고 확장시켜가고 살아내는 사람들 아니야? 그래서 빛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통로 아니겠어? 이야기하면서 권면하고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 구역 식구 구역 안에도 딱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낙심해 있구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가족 문제 때문에, 직장 생활 때문에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바울과 같이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길로 갈 때 그 길 아니야, 돌아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회심해서 주께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죄성인 성품들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다시 우상으로, 죄악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성향이, 죄의 간성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럴 때 개인적으로 넘어지기 쉬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그 길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대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어?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권면했다라는 거죠. 때로는 권면, 위로, 경계했습니다. 강한 어조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비번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고 위로, 경계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단순히 권면, 위로, 경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수식하고 있죠? 우리를 부르시고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수식합니다. 제가 이 구절에 너무 깊이 빠져서 묵상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수식하는데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 앞에서 데살로니가인의 성도들이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면, 위로, 경계가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번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A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복음의 증인은요, 말뿐만이 아닙니다. 변화된 상과 열매로 드러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말로만 복음 증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가 명확해야 하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우리 안에 답이 명확해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복음은 변화된 상과 열매로 증거되어집니다. 이 복음은요, 불이익과 저항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살아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과학과 이성과 합리, 또 한국 기독교에 지탄받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복음을 언급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입을 떼는 것조차 우리 스스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의 현장에서 그 당시에 핍박과 고난을 겪었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 감당해내야 하는 이 복음의 현장 안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일들을 감당해내야 되는 거죠. 복음의 증인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비번입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산다. 사람의 인정, 욕망을 이루기 위한 거죠.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말씀의 길, 그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장차 임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도래할 그 영광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10번입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이 유모가 자기 자식을 대하듯, 또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그리고 자비량으로 밤낮으로 일하면서 섬기듯 그렇게 우리도 섬기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나누면서 생명, 삶, 자신의 인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시간을 통해서 함께하는 마음을 통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비량으로 섬겼습니다. 짐이 되지 않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바울의 마음의 포인트를 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섬기는 구역원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잘 섬겨줄 수 있을까? 짐을 지어주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참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에 대한 냉소가 심한 이 시대 속에서 맡겨주신 그 복음을 참되게 전하고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구역원들이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도 합당한 존재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암송 구절은 빌립보서 3장 12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복음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희도 사람들의 냉소와 핍박, 저항 앞에서 위축되거나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보이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인정이 아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첨과 탐심이 아닌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복음을 증거케 하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목숨까지 내어주기를 기뻐한 바울의 사랑과 헌신을 본받아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서로의 성자가 성숙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하게 하시고 주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복음의 증인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합당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한 구역 모임과 구역장 권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주간의 남은 날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십시오.